제가 처음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본 것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족보를 보고 자기 시조가 누군지 그리고 그 조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아버지께 우리도 족보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농이라 그러죠. 이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농에서 족보라는 걸 꺼내주는데 이게 한 3권, 4권 된 것 같습니다. 누런 한지에다가 그 한지를 해서 누런 두꺼운 표지로 묶어서 칠을 해놓은 것을 끄집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표지 제목이 달성빈시 개본가 가본가 족본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펴들고 숙제를 한답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불사 읽을 수 있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로 적혀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쭉 훑어보고 그냥 아버지인데 물어봤죠. 우리 시조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물어본 게 그렇게 해서 족보를 본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저는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쨌거나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잘 모르지만 읽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족보 알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본 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족보는요 그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든 누구의 족보든 다 재미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사람 이름만 쭉 적혔으니까 이 족보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족보만큼 재미있고 족보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또 밑에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결국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정말 재미없는 책인데 알고 보면 정말로 신기한 책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뒤적거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다행히 누런 한지로도 되지 않았고 한자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은 몇 분은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저 보면 재미없지만 알고 보면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는 2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 즉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게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올 위치도 아니고 족보가 꼭 나와야 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3장 이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까? 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이 위치를 우리가 한번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2주에 한 번씩, 그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사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더 시간을 땡겨서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 소년 예수 12살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유월절 때 12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런 와중에 나중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또 더 과거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이 잉태된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타나기 전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나왔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다다음 주 2, 3주 뒤에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다음에 나타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증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이 말은 사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쨌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사탄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하기 전,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받는 사건을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역시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그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최고의 그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고 요셉의 아버지 헬리를 따라가고 올라가니까 결국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예수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객관적인 증거, 에비던스,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 벌써 5번이나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족보가 하나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특이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상은 쭉 따라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 갔는데, 하나님 바로 그 전에 예수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아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조상을 아담과
하나님으로 기록한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 이거 하나 외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몇 개의 예수님의 족보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도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담과 하나님으로 같이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이 족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즉 이 족보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만 온전한 하나님이요 예수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전 지구상에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사람이었던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처럼 우셨고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면은 주무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와 신기하고 놀랍다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본질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가 사람이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죄로 인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며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사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신이 죽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거머쥐고 우리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수치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신성, 사람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움과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비로움과 현실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신비로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성,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 신성과 인성, 신비로움과 실제가 같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신비와 실제 또는 현실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유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신비 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좋아하고 밤을 새워 말씀의 신비를 파헤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와 말씀, 신비 속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현실 속에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정말 철학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신비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했다면은 오늘 아침에 집에 가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현실 속에 들어와서 남편을 챙기고 자녀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게 신비와 현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들의 이 케이스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신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만날 신비 속에만 있으면은, 그래서 현실을 무시해버리면은, 실제를 무시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만 보지 인성은 놓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신비와 실제가 같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느냐? 신비 속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현실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신비 속에 있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신비 속에서 나와서 현실 안에서 현실을 책임지고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비함 속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늘 정말 이 신앙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해도 기도의 신비, 말씀의 신비, 예배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딱 되면 언제 끝나는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왜? 이 예배에 담겨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재미를 찾습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독히 현실적입니다. 기도의 신비를 믿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초점 맞춥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신앙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의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이사야서 후반부를 여러분들 한번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를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매 장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시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될 때, 거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이민생활이 다 바쁘고 피곤하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 되면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신비를 가져야 됩니다. 20년, 30년, 50년 신앙의 신비 없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지 않고 그저 그대로 교회, 성경, 기도, 말씀 그러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만 생각납니다. 왜?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신비와 실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성품을,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와 실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은 쩔뚝발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신비와 실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이 누가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파헤쳐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의 족보를 보면서 모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묵상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기겁할 겁니다. 어휴, 벌써 이제 설교 마칠 때 됐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는 할 생각은 없지만 두 사람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오늘 읽어보면 23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되어 있습니다. 헬리.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을 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친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31장에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올바르게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은 틀렸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되는데, 다른 거는 못 풀어도 이것은 우리가 오늘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마태가 맞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보면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리는 누구냐 하면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인데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굽니까? 제가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는 장인이죠. 그러면 장인이라고 표현하지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느냐? 이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권을 마리아에게 줘야 되는데 상속권을 여자에게 못 주니까 남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 요셉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헨리 장인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인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요셉은 아버지가 2명이 있었던 셈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친아버지 야곱이고 누가는 자기 장인,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가서 법적인 아버지로 된 헨리, 누가는 야곱을 기록하지 않고 그 헨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인, 요셉의 장인, 즉 자기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헨리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요셉의 아버지를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이건 둘 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나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아들도 있는데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다른 아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솔로몬도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 나단의 후손 가운데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키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즉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아버지 계열, 요셉의 계열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계열로 기록하다 보니까 마리아 쪽의 족보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인 자기 장인 양자로 된 헨리를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누가의 족보는 목의 족보입니다. 왜 누가는 목의 족보, 어머니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누가는 어머니의 아들,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담과 하와와 뱀을 다 징계하면서 징계만 저주만 내린 것이 아니고 3장 15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이 여인의 후손이 뱀 사탄을 짓밟아서 멸망케 하고 성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복음의 선포의 핵심의 내용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을 짓누르고 사탄의 세력을 멸망케 할 것이라는 것이 최초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쪽 계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승리자고 능력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만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만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면은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투표를 하면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 이름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이 신학자가 유명한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블룸하르트는 아버지 블룸하르트와 아들 블룸하르트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블룸하르트는 패밀리 네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블룸하르트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인 목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 블룸하르트가 독일의 메트링겐이라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예쁜 어린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틀리빈이라는 소년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만족하는데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정신병이 찾아오고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되면서 3년이 되었을 때 이 고틀리빈에게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언니도 동생도 다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병적인 게 아니고 귀신 들림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3년간 이 고틀빈을 그냥 고치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정말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든지 이 고틀리빈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든지.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언니 게오르게는 금방 고쳐집니다. 근데 못 고쳐진 고틀리빈과 고틀리빈에서 점령된 카타리나 동생이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누가 더 심해지는가 하면은 이 전염된 그러니까 정신병 나중에든 소녀 카탈리나의 귀신 들림이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2년 동안, 그로부터 2년 동안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이 귀신 들린 두 자매와 매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1843년, 지금부터 한 150년이 넘었죠. 1843년 12월 27일 날 밤에 드디어 대판, 진짜 영적 전쟁이 한번 블룸하르트 목사님과 이 어린 소녀 카탈리나 안에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그 밤에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벌립니다. 그 날 밤에 벌렸던 영적 전쟁에 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한 그 기록, 그 보고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일어났던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카탈리나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 카타리나의 목에서 몇 번인가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하였을까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서운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드디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인이 아니면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새벽 2시에, 이날은 1843년 12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이 새벽 2시에 소녀는, 카타리나 어린 소녀죠.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와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있었으며 사탄이 된 천사로 불리워지는 자가 인간의 목에서 나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부르짖으면서 악한 영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점차 조용하고 얌전해졌고 차차 그 운동이 둔해져서 드디어는 전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고 말았다. 마치 빈사 상태의 사람의 빛이 사그려져 가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2년 동안 걸친 싸움의 결과였다. 즉 그것은 단지 카타리나의 경우만이 아니라 고틀리빈도 함께 낫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리고 그날 새벽 아침까지 볼루마르트 목사님은 이 카탈리나 어린 소녀에 있는 영적 전쟁을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카탈리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면서 외치는 소리,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인정하면서 그 악한 영에서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승리자라는 이 볼루마르트 이것이 볼루마르트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의 삶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19세기 중반에 유럽 독일 쪽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시대였거든요. 계몽주의가 막 들어와서. 그래서 이 볼루마르트 목사님의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예수가 악한 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이 사건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이 나가면서 외쳤던 말,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가 창세기에서 처음 죄를 짓게 된 그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바로 이 결정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영적 대결을 합니다. 결과는 3대0, 예수님께서 이기는 것이죠. 예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족보에서 보여준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재미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족보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요 승리의 비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구원과 신앙생활과 승리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이 비밀이 우리 각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록될 우리 자손의 족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 신비와 실제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신비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카테리나의 악한 영을 쫓아낸 예수의 승리자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교회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의 족보가 우리 모두의 족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